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언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에 이어서 오늘 성경이 또 한 사람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빌라도 총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신 내용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만 이 권한이 있습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만 예수님을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도 바꿉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인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의 나라들에게 종교에 관한 간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종교적인 제목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선동해서 이 로마를 체제를 정복시키는, 로마의 세금도 내지 않고 로마의 왕이 있지만 그 왕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다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반역자로 예수님을 인식하게끔 제목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없던 제목들도 더 덧붙여서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는데도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두 번이나 침묵하심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모함하는 터무니없는 말로 무너뜨리려 하고 또 거짓 고발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거짓 고발 앞에서 자신의 죄의 제목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시고 입을 닫으시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의 반응의 변화에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도 총독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신문하면서 자신을 거짓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일반 사람들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하게 잠잠한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여러 곳곳을 보면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빌라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지만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이 무리들의 요구 사이에서 이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가 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빌라도의 태도가 변하고 만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이 부족해서 또 그것이 안 믿어져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또 그 이유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분명하게 빌라도가 마음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지 않으면 이 로마를 어지럽게 하는 이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런 딱지가 붙고 그리하여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이 총독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이유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그 총독의 일을 다 하지 못해서 황제에게 이 일이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총독의 자리에서 언제 물러날지 모르게 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재임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까지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손익 때문에 원하는 대로, 무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에 부응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이에 결국 자기에게 아무 피해가 없도록 타협하는 선택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비겁한 변명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때로는 어떤 외적인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또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 그 오직 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죄의 속성에 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죄,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정도를,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말할 때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머무는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지만 또 총독이라는 재판장이라는 위치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재판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방관하는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잘못된 일들을 허용한 것,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건강한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할 것을 안 하는 수준에 머무는 그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빌라도처럼 단순히 내가 하지 말할 것을 안 하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에 또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까지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묻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불의와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도 빌라도처럼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잘못된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나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헤아리며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헤아리며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또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불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